주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왜 저런 사람을 벌을 주지 않고 지금까지 놔두시나? 우리는 많은 날 동안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답을 찾기는 어렵죠. 어떤 사람은 억지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자기만의 독특한 논리를 만들어서 가다가 이단이 되어버리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시편 81편입니다.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9절,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하였으나. 이 말씀은 10계명 중에서 첫째 계명이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잘 먹고 잘 살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게 되는 길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까지 하시면서 하나님 말을 듣기를 바라셨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실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간사보고 계시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켜보고만 계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저 지켜보고만 계신다면 그것은 두려운 일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은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너희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너무나 복된 말씀이죠. 개역 성경으로 읽으면 더 여러분에게 익숙할 것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별로 흥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을 열어보았는데 채워진 적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왜 입을 열어도 채워주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이 말씀이 아무에게나 약속하신 그런 말씀이 아니고 9절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약속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약속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삶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매일매일 생각하고 있는 주된 관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습니까? 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나이 들면 어떻게 사나? 조금 형편이 나은 사람은 무슨 맛있는 것을 먹을까? 어디 가면 재미있을까?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지는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입을 크게 열어보았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채워주실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마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하는 갈망으로 가득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81편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나는 당장 그들의 원수를 굴복시키고 내가 손을 들어서 그 대적을 쳤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이며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기름진 밀곡식으로 너희를 먹였을 것이고 바위에서 딴 내 꿀로 너희를 배부르게 하였을 것이다. 15절과 16절 말씀이야말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진짜 계획인 것입니다.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죠. 하지만 아쉽게도 오늘날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결혼하기 전에 결혼해서 서로 싸우는 부부들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원래 상대방을 잘 배려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하게 되면 부부싸움도 하지 않고 평생 행복하게만 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결혼생활 아니겠습니까? 저는 얼마든지 아내가 저를 이해하고 저도 아내를 이해할 수 있을 줄 알았죠. 하지만 결혼을 하고 보니까 현실은 저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제 결혼한 지 33년이 지나서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한 나의 비결이라고 한다면은 내 아내의 말이나 행동이 내 입장에서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내 아내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왜 이러는지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저는 점점 더 미궁에 빠져들기 때문에 이해하려 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내 아내가 저러는 것은 아마 무슨 이유가 있어서 저럴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을 자주 경험했습니다. 그날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훗날 결국 그때 있었던 그 일들이 다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음식을 하거나 설거지할 때도 저와 제 아내는 방식이 다릅니다. 저는 음식 조리를 하게 되면은 바로 조리 도구를 씻어버리고 설거지를 할 때도 씻은 그릇을 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는 음식 조리 후에 조리 도구를 그냥 놔두고 다 끝난 후에 한 번에 씻고 정리를 해버립니다. 어떻게 제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누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일 뿐인데 이것조차도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몇십 년을 함께 살아도 온전히 서로를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문제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왜 저런 사람을 벌을 주지 않고 지금까지 놔두시나? 우리는 많은 날 동안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답을 찾기는 어렵죠. 어떤 사람은 억지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자기만의 독특한 논리를 만들어서 가다가 이단이 되어버리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밤에 마당을 거닐면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하나님께서는 왜 저렇게 큰 우주를 만드셨을까요? 눈에 가깝게 보이는 저런 별들도 빛의 속도로 몇백 년을 가야 되는데 눈에 안 보이는 그런 별들까지 한다면 하나님이 우주를 아마 너무나 크게 만드신 게 아닐까요? 그러면은 제 아내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보,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은 저 수많은 별들을 여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럴 거예요. 역시 제 아내는 저보다 영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평생을 성경을 연구했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든지 하면은 막힘없이 할 수 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서야 조금씩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임을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개미가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비하면은 나라고 하는 사람은 개미만도 못한 존재인데 이렇게 작은 뇌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실존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을 뿐 현재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이해의 폭은 너무나 좁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크시고 우리는 너무나 작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다음에 보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조금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라는 말이 되풀이되고 있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스라엘이 듣기만 했어도 가기만 했어도 당장 하나님께서는 대적을 굴복시키시고 기름진 밀과 꿀로 이스라엘을 먹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하고 싶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가라는 그 길로 행하기만 한다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을 기름진 밀곡식과 꿀로 먹이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사람이 듣지도 않고 가지도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너에게 경고하겠다. 이스라엘아, 나는 내가 내 말을 듣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수없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심에도 이미 우리들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우리들의 양심은 딱딱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알고만 있는 말씀은 능력이 없죠.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지 맞아 그래 그런 거야 라고 감동했지만은 내 성품은 그대로였다. 아무리 좋은 신앙 서적도 필요 없다. 성경을 100번 읽어도 40일 금식 기도해도 사람은 똑같다. 사람을 바꾸시는 역사는 오직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난다. 정작 내가 변하기 시작한 건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였다. 여러분, 혹 오늘 선포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할 일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오늘부터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합니까? 결단한다면 더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적지 않은 우리의 믿음 생활 동안에 이런 말씀이 많이 선포되었음에도 여러분의 신앙은 얼마나 좋아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앙이 좋아졌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와야 되는데, 과거의 옛 생활은 완전히 청산을 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볼 때 그런 변화가 얼마나 있나요? 술을 좋아하는 분은 술을 끊었습니까? 담배를 피우는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끊었습니까? 술이나 담배가 죄라는 말이 아니고요, 옛 생활에 속한, 옛 사람에 속한 습관과 더러운 것들을 버렸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술과 담배를 하면서 예수를 믿는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럴 때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감춰야 될 것입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잠시 며칠 동안 부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부흥회도 그때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그분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을 우리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간증을 성도들과 함께 나눔으로 매일 이기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어떤 운동이나 캠페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스스로 자신의 영성을 점검하고 성도들과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을 한 어떤 분의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도널드 캠벨입니다. 말씀에 대한 지속적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필수 요소다.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주님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을 듣지를 않아서, 하나님이 가라는 길로 가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 하시더라도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제게 화를 주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제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가라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